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잠언 6장입니다.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고 하는 말 있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여기인데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에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며 타인을 위해서 보증하였으면, 보증하다가 손뼉을 쳤으면이거든요. 손뼉을 치다 보증하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보증하면은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해서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너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해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서 스스로 구원하되 너의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아라. 잠도 자지 말고 너가 그 보증 증거를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강구해서 풀어라 라는 뜻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새가 금을 치는 자, 이거는 1장에서 나왔었죠.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악인들이 쳐놓는 그물 같은 게 있었어요. 무릇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된 일이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린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이 보증 쓰는 것 자체가 이게 그물과 연관을 짓는다면은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 벗어난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은 금을 치는 자, 그러니까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이웃이 악인인가?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고 오히려 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통해서 쭉 보면은 이웃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도대체 뭡니까? 이게 보증을 쓰는 게 이웃 사랑과는 아닙니까? 잠언 6장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은 네가 감당할 만한 보증을 쓰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는 이게 목숨이 위태롭을 지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보증을 서도 감당할 만한 보증을 서야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한,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그런 보증을 쓰면은 그럼 너는 스스로가 얽힌 것이다. 너가 스스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보증을 쓴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신약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그냥 구제에 관한 내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줘라,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아예 그냥 줘라라는 얘기는 있지, 뭐 빌려줘가지고 스스로 같이 얽힘을 당하고 그러지는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너무 없어서 진짜 겉옷을 빌려달라고 하는 자들이거든요. 정말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그런 자들에게 좀 그냥 줘서, 받을 생각 말고 줘서 도와주라는 얘기지,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의 보증을 쓰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사업한다고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빚까지 내서 그 사람 빌려줬다. 그 사람이 그러면 당연히 뭐 못 갚을 확률이 많겠죠. 뭐 빌릴 생각이었으면 은행에다가 빌렸지 사람한테 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도 빌렸을 거고 사람에게도 빌렸으니까 사람에겐 잘 안 갚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이 그래요. 이게 악해서 이게 빌릴 때 다르고 그 갚을 때 다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네 스스로가 너 이거 벗어나야 된다. 잠도 자지 말고 가가지고 계속해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해가지고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그 지도자도 없고 간역자, 사무관을 말합니다. 사무를 보는 사람도 없고 주권자도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군사라는 것은 무장을 한 그런 용사, 무사,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게 되니까 너는 게으르면 안 된다. 시편에 나오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시편에서는 시편 127편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거기서는 그러면 잠을 자라는 얘기냐? 그 127편 자체가 느헤미야 4장과 연관이 되면서 성벽을 쌓을 때 그때 지어진 시라고 보기 때문에 안 하고 누워서 자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이게 다 된 거지 우리가 해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우리가 성벽을 이렇게 지은 거지. 저 사람들이 뭐 우리를 쳐들어오겠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이것이 지켜졌고 성이 건축된 거지. 우리 스스로가 한 거는 아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노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라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물론 하나님이 진짜로 도와주시니까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워서 잔다고 될 게 없죠.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지혜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정말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무 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배에서 아예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정말 그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러실 적도 있죠.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리며, 게으란 입이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그래서 손가락부터 발가락, 눈짓까지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악을 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달려가는 발, 거짓말을 하는 망언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 그래서 위에서 나왔던 내용이 밑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이간질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악을 꾀하고, 시편 1편에서도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망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너의 마음에 새겨서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또 이방 계집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악한 계집은 음녀라고도 표현이 되면서 2장 16절, 5장 3절에서도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방 계집의 혀. 이 내용을 조금 더 비유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라면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뭐 남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 중에서도 악한 사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도 여자 중에서 악한 계집, 뭐 이방 계집, 뭐 좋은 여자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도 오해할까봐 이렇게 잠언 31장 보면은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악한 여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음녀, 뭐 악한 계집. 만약에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우상 숭배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표현하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본다라고 해도 인생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좀 볼게요.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라. 이 아름다운 색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면 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 그렇게 히브리어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 그녀의 눈꺼풀에 홀리지 말아라. 음료로 인해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그 옷이 안 타겠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안 데이겠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그러니까 무릇이라는 게 이는 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녀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가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에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은 사람이 그를 멸시치 아니하지만, 하지만 어쨌든 들키면은 7배나 갚아야 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내줘야 된다. 멸시를 안 해도 배고파서 훔친 거, 그거 멸시받을 거 아니어도 들키면 어쨌든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집안에 있는 것을 다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부녀와 가늠한 자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훔친 거잖아요. 그러면은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다 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렇게 되면은 그 떡 하나 남게 되고 다 그거 뺏기는 거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질투함으로 분노하여서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는다.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보상금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